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음 찬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과 열망이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정말 기쁨이 가득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흐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광고입니다. 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안내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교회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듯이 이제 교회에서도 출입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은 7월까지는 시범 기간을 갖고 8월 달부터는 의무화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역자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가족 오라방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오늘부터 매주 같은 시간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밴드 말씀 묵상 나누는 그 밴드를 통하여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작 전 테스트 방송처럼 목사님께서 아마 8시부터 밴드에 들어가시면 얼굴이 나와서 진행을 하실 텐데 모두 같이 참여하셔서 주중에도 우리 이런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의 각자의 자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할 제목이나 또 나누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신앙에 질문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 내용을 적어서 교역자실로 주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그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미워십 민호기 목사님 초청 안내입니다.
8월 23일 주일은 1, 2부 예배가 찬미 워십 민호기 목사님 초청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말씀 안에서 특별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을 따라 정규 예배 시간에 집회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원래는 본문도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이었고 제목도 다른 제목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을 좀 넓히고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단어는 정말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단어 외에도 기도, 찬양, 십자가, 구원 이것처럼 다양한 단어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접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뺄 수 없는 복음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길이 막혀서 로마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를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실 것인가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상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24절에 보시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며 피조물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많은 영역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관계를 우리가 다시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져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통해 마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자주 아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 구절로 보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벗어나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네 라고 안심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26절과 27절 말씀은 동성애만을 죄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26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욕심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 그러한 부끄러운 존재로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는 이러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러운 존재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동성애인 것이고, 이 동성애를 제외한 내 욕망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창조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바로 육체의 욕망과 또 성령의 욕망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그저 내버려 두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욕망이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육체적 욕망과 싸우며 성령의 욕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그 뜻을 따르도록 우리는 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죄로 인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 마음에 채우기를 싫어하고 이 빈 마음에 우리가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으로 우리 마음을, 그 비어진 마음을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온갖 악한 것들로 채워진 인간은 자신만 악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악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공격합니다.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추악한 행위를 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며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기도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웃을 향해 수근거리며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 이웃에게 무정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 안에 한 몸, 그리고 한 가족이 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한 몸, 그리고 한 가족이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싸우고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는 우리의 한 몸, 그리고 우리의 가족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주는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복음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르며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뜻과 또 우리 육체의 욕망 그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비웠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한몸 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순간,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했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삶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며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온갖 악한 것들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질문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잠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하지는 않아도 되시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씩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뻔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그 채워진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서일교회 하늘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함께 찬양했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내가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런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지며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망가진 우리의 관계를, 정말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상태로 아버지께서 먼저 지으신 그 최초에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악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몸 그리고 한 가족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그 악독한 것들이 상처를 주며 또한 아픔을 주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한 몸, 우리의 한 가족이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들만을 가득 채워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 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없이 또 악독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 우리의 이웃을 상하게 하며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러한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늪에 빠져가 죽을 운명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어느 한순간, 어느 시점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